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겸비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 신앙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기준도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짜여 놓은 그런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여져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된다면, 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역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우리 삶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한다면 그 헌신과 봉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 가운데 기준은 누구처럼 되어져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고 미워했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죠. 먼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왕이 되기 전이죠. 쫓겨 다니다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제사장이 떡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성전에서 떡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 제사장이 준 것을 먹는 사람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은 무엇이냐면 9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을 죽는 곳으로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되고 그들의 잘못된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다 옳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말도 대응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대응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인기, 우리가 누렸던 영광,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 다 빼앗기게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마음에 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원수 마귀 외에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바리새인들이 품었던 마음의 동기, 그것은 때때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이나 내가 누려야 될 인기를 만약에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의견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죽이려고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경계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제가 지금 담임으로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부목사로 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참 이 교역자들의 세계라는 것이 사랑으로 뭉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간에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심 때문에 때로는 자기 속에 숨겨진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고 경쟁하고 이런 모습이 가끔은 드러날 때도 있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뭐 나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을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도 나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싫어서 나도 모르게 경계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으면 아마도 저 같으면 그냥 사람들 없을 때 이 병자를 고치거나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주는 눈총이나 따가운 그런 눈초리보다도 이 영혼을 지금 당장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유익되어지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나 모든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유익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기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유익만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것에도 다른 것의 기준을 삼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그리고 영혼의 유익이 기준되어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떠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자,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겁이 많으신가? 죽이려고 한다고 떠나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얼마든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들을 맞대응하실 수 있고 그들의 잘못을 응징하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두려워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신 것은 결코 두려워서, 그들이 귀찮아서 떠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떠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물러남도 지혜임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설령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누가 오르셨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르시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 누가 떠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워서 떠나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떠나고 계십니다.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싸우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거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를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때로는 물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오르시지만, 주님은 충분히 이기실 수 있지만, 그들의 잘못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주님은 악한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응징하고 그들의 지옥으로 집어넣기를 원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라고 큰소리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완전히 잘못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바리새인들도 망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하게 응징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조용히 그곳을 떠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물러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옳아도 상대방이 틀려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무조건 전진하고 무조건 직진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과 겸손이 주님의 사역의 바탕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지금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고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중반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주님께서 다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고치셨다고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여기 있는 병자들 다 나아라 하면 모든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꺼번에 모든 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고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추측이 아니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매금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한꺼번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그냥 순간적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다. 즉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이렇게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셨고 주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교회에서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사랑으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은 겸손함의 사역이었습니다. 겸손함이 배어있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본문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다투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않았고요. 그리고 들레지도 않았다. 들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요란하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들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기적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들레지 않았다. 즉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들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적이 한번 나타나면 동네방네 온갖 소문을 다 냅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일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리저리 소문내고 은근히 소문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역은
이미 땅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단코 자신이 행하신 일을 이리저리 소문내고 들레고 떠들어대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 줄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진 마음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유익에서 손해볼까봐, 내 기득권 빼앗길까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다고 은근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경계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동기가, 숨겨진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오직 영혼 위에서 그것만이 기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논쟁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를 수 있지만 옳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직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옳아도 때로는 물러설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말이 옳아도 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말이 옳아도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더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잘못을 그가 깨닫고 돌아올 기회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러남도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기준은 사랑이어야 되고 겸손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즉 사명자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처럼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바리새인처럼 악한 마음은 없었지만 그 숨은 동기, 정말 내가 손해가 되는 것 때문에, 또한 나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 때문에,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는 것 때문에 경계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품고 영혼을 위한 것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양보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이길 때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대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사역이, 나의 섬김이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날까봐,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러한 유익에 아버지 손해가 될까봐 경계하고 미워하고 아버지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결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아버지 주님이 오르셨지만 아버지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때때로 물러나게 하시고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옳다고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길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때때로 물러남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된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옳아도 때로는 물러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도 때로는 질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겸손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